시편 119편 1절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 119편부터는 의언약 성취 찬양 가운데서 회복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편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언약대로 이루심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119편부터 136편까지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권능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언약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회복에 대한 간구와 서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구와 찬양, 곧 회복해 주심과 은총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19편의 내용은 언약대로 이루심을 찬양하는데요. 119편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요. 22자를 그 한자 한자에다 맞춰가지고 8년씩 이렇게 해서 총 176편으로, 그러니까 2826, 2826 해가지고 176년으로 구성된 답간체시라고 합니다. 이 시를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우리나라 옛날 그 시조 보면은 시조가 있죠. 시조가 그 운율이 딱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8연씩, 그러니까 8줄씩 해가지고 이 알파벳 22자에 맞춰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글자 수를 맞춰놨고 또 알파벳 수에다 맞춰놨는데, 그러면서도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뭐 율법, 법, 도, 법도, 규례, 율례, 계명, 증거, 판단, 약속,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뀌면서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내용이지만 전체 내용은 단일 주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요. 또 위치적으로도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시면은 성경만으로 보면은 이게 절반에 해당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거의 정중앙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위치적으로도 중앙에 있어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참 놀라요. 어쩌면 이렇게도 정밀하게, 조밀하게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면서도 단순 반복은 하나도 없고요.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놀랍지요. 신선하면서도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분량만큼 무게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고 또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고 깊도다라는 그런 찬사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119편의 시편에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기록자가 적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일생 동안 다양한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어조나 표현이 다윗적이다,
그래서 다윗의 글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학사 에스라로 보는 경향은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제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의 경험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최고의 학자는 학사 에스라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의 이 정교한 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저자가 누구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다윗일 수도 있고 에스라일 수도 있는데 누가 됐든 간에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일생토록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기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기의 그 긴 인생의 체험과 경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통일성 있게 기록한 것에 우리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의 길이가 176편이나 되니까요. 보통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전체 시편들 길이에 비해서는 약 22배가 길다고 그래요. 엄청나지요. 아마 이거는 제가 어떨 때는 짧을 때는 한 4편씩 제가 하기도 하고 3편도 하기도 하는데 119편 같은 경우는 도저히 하루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빨리 해도 아마 2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길고요. 이거는 이 전체가 하나의 작은 성경 같아요. 웬만한 작은 성경은 이만큼 안 돼요. 분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경의 아주 핵심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시편을 강론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저도 사실은 뭐 어떨 때는 좀 벅찰 때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편 강론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것 같고 뭔가 통일성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일관성을 찾지를 못해요. 잘. 성경이 진리가 되려면 진리의 요건은 일관성이거든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이론과 실제가 일치돼야 되거든요. 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이 말 하는 것 같고 저기는 저 말 하는 것 같고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19편 전체가 지금 22, 쉽게 말하면 단락으로 나뉘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제목이 22개가 있는 거예요. 장으로 말하면 22장이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한 편 안에 22장이 있는 셈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성경으로 말하면 보통 22장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2장도 제법 긴 거죠. 그런데 시편 한 편 자체가 이렇게 22번이나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일성 있게 연결해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제가 이미 이제 서원적으로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설명을 안 드리고 들어가면은요, 뭐 왔다 갔다 하는 말 같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22방향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거예요. 입체도 이런 입체가 없죠. 보통 우리가 입체 그러면은 사방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사방으로. 좀 더 보면은 이제 8방으로 보는 거고. 근데 이건 지금 22방으로 보는 거예요. 22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체적으로 거의 뭐 완벽에 도달할 만큼의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119편 1절로 8절에서는요, 첫 번째 단원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단원에서는, 알렙,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제, 알파베트, 그러죠. 보통 이제 글자를 알파베트라고 그러죠. 알파베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이제 알파와 베트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렙과 마지막 타우로 얘기하나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게 알파벳이에요. 이 알파벳에 처음부터 끝까지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알파벳으로 글자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중심 말씀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껍데기고요. 하나의 틀이고, 시라고 하는 틀에다가, 틀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거예요. 차곡차곡 담아놨는데, 뭐, 겉으로 보면은 똑같은 항아리가 22개가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 각 항아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특색이 있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알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전체의 성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도를 행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19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첫머리에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복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에 시편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도 복 있는 자는 행위에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인데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시작은 항상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은 특히 그 복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행위 완전하다는 얘기고요. 완전이라는 의미는 어떤 행동을 완전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완전하라 하는 말은 그걸 성취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행위 완전하라, 노아에게도 행위 완전하라, 뭐 완전한 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결국은 이 복 이루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행위가 온전한 자다. 행위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뭘 완전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증거들을 완전히 지키는 거다. 지킨다는 표현은 사실은 이게 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행한다 그러면은, 지킨다, 행한다 그러면은, 우리 행동만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의 그 행한다, 지킨다는 거는, 간직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
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에 참여할 자들이죠. 근데 그 실제로 그 복을,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자는 진짜 복 있는 자 그리스도가 되겠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간직함으로써 그 복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근원적인 복 있는 자와 그 복 있는 자에게 참여한 자, 함께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앞에는 여호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다시 주의 도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주께서 명령하심으로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신 분이 지키게도 하시고 이루신다 그 말이죠. 결국 주께서 명령하셔서 당신이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게 하셨으니 내 길도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언약과 성취 속에 나의 길도 참여시켜 달라 그 얘기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판단, 의로운 판단, 주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 의로운 판단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감사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역사를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감사고 기쁨이고 확신이고 믿음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내가 간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뤄낼 수 있습니까? 이뤄낼 수는 없지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에 나도 같이 순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율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복 있는 자로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9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 두 번째 글자,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 바로 베트에 대한, 그러니까 알파, 베트, 그 말이에요. 알렙, 베트, 이걸 알파벳이라고 그래요, 알파벳. 베트는 두 번째 글자인데, 이것은 청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청년이란 말은 아직 어린 자,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자, 어떤 의미에서 힘은 넘치는데 본능이 앞서는 자, 뭔가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자, 뭐 이런 자라고도 볼 수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도 않고요, 사람에게 빼앗기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영광을 취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당신이 역사를 하셔야죠. 당신이 역사를 하셔야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깨닫고 찬송을 하겠죠.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쳐 주셔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청년으로 하여금 미처 깨닫지 못한 자로 하여금 그 말이죠. 미처 깨닫지 못한 자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 주옵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청년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세상 것이 즐겁고 세상의 재물이 최고죠. 최고인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즐거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진짜 보화를 깨닫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기의 덜 가치로운 거, 세속적인 거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하리이다.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면 그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말은 되뇌이고 한다는 말이죠. 어찌 보면 계속 경건의 연습하듯이 들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다시 확인하고 또 연습하고 실제 삶에 나가서도 또 적용해보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면 또 되돌아와가지고 말씀을 또 귀를 기울이고 또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읊조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청년은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청년이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까? 오랜 연단과 오랜 시련 끝에 다듬어가는 그러한 역사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는요, 기멜입니다. 세 번째 알파벳은 기멜인데, 기멜은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 그 말이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본문은 그 나그네의 삶을 후대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강구하는 장면인데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 이거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얘기죠.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데가 사실은 내버려 두면 그냥 공중분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디도 안전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보호 손길이 늘 지켜주셨음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후대하여 살게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입장에서 보고 싶다고 볼 수 있고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볼래야 볼 방법이 없어요. 뭐 우리가 열심을 못 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세상 종교는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 열심 내면은 복 받는 것 같고, 자기 열심 안 내면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이라고 그래요. 자기 탓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혜 종교라고 그래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 찬송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은 정처도 없고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부르시면은 바로 가야 되는 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그네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늘 나그네 된 입장에서는 천성을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죠.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얘기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계속 되새긴다는 거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다. 주의 증거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나의 즐거움도 되고 나의 충고자도 된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조종하고 나의 모사가 되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로 32절에는 네 번째 글자 달렛으로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토에 붙었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실 자랑할 만한 행위들은 없지요.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가 그 윤리를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리하시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하여 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눌린다. 얼마나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한 길,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 약속의 말씀에 매달렸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함을 믿고 그거 붙들었다 그 말이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것도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넓혀 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해라고 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눈을 돌이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마찬가지로 깨닫게 하여 주시면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고백이에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마찬가지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먼저 인도해 주시면 내가 즐겁게 따르겠나이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1절로 48절 와우라고 하는 6번째 단어를 가지고 6번째 알파벳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요청하는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하심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도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됩니다.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임하게 해달라. 그리하시면, 항상 우리는 그리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입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하시면은 내가 뭘 하겠다는 내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그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항상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원래 하나님의 법, 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법도 우리가 법을 지키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법을 정의 구현을 한다고 법을 아주 집행에 옮긴대요.
법을 원칙대로 집행하면 어떻게 되죠? 웬만한 사람은 다 걸려서 범법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정의 구현한다니까 좋은 말인데 이게 자칫하면은 온 백성들을 다 죄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법을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법이 아무리 강해도요. 내가 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길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은 평소에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브레이크 팍팍 밟으면은 집사람이 옆에 있다 그래요. 평소에 좀 잘 지키라고. 평소에 잘 지키면은 겁날 거 하나도 없지요. 근데 평소에 슬쩍슬쩍 안 지키다 보면은 경찰만 보면은 그냥 덜컥 가슴이 내려앉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법을 잘 지키면 자유롭게 걸어간다. 정말 마음도 편안하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끊어지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사망이나 음부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들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만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유롭게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원래 왕들 앞에는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꾸리면은,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요, 남 앞에도 말 못해요. 당당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당당하면 누구한테는 무슨 말 못하겠어요. 왕한테는 왜 말 못하겠어요. 왕 앞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맞는 소리니까. 다 당연한 소리니까.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이 철학자는 너무 당당하죠. 너무 당당하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소크라테스인가요? 누군가 저건. 어느 날 왕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 철학자 보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소원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철학자 하는 말이, 난 당신 누군지는 모르겠고 내 앞에 지금 비켜달라고. 왜 태양을 왜 가리고 있냐고. 따뜻한 태양을 왜 가리고 있냐고. 내 필요한 거는 지금 따뜻한 태양이니까 비키라고.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당당한 사람은 왕 앞에서도 굴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항상 정의로운 말이니까. 우리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왕 앞에서도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은 대통령 앞에 가서 국가 조찬 기도회인가 뭔가 하죠. 그 조찬 기도회 할 때 보면은 얼마나 아무성 있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때로는 준엄하게 꾸짖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맨날 축복의 말씀밖에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아부성 발언이죠. 그런 거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남이 그 자리에서는 누가 얘기를 안 해도요, 뒤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유, 저 아부 소리라고. 수치스럽다는 얘기 하지요. 그러나 바른 소리는, 정의로운 말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손을 든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는 자세예요. 순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당당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째인가요? 자인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자인이라고 하는 글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은 고난 중에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종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뭘 가졌다고요? 소망을 가졌대요. 소망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잖아요. 소망만 있으면 절망하지 않죠. 소망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죽을 고에 빠져도 주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나의 고난 중에 소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은요, 기회만 되면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압박하고 죽이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그런 조롱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그걸로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막 화가 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악한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그것이 미워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을 미워하는 거죠. 악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동은 그 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선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 어려울 때 오히려 주의 이름을 기억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요. 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을 때,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때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 진짜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보화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을 하죠. 주님 말씀만이 나의 온전한 참 소유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헤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호와의 분깃을 얻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가 되신다. 나의 소유가 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는 것도 그냥 은혜 주소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은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 우리가 사노라면은 뜻하지 않게 얽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인과 뒤섞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정말 그대로 가다가는 같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얽힌 줄을 푸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나를 자리를 잡게 하고 내 중심을 바로잡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진짜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나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에 앉는 일입니다. 뭐 새벽이 뭐 몇 시에 됐든 상관없어요.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또 말씀을 보지요. 말씀을 보다 보면은 깜짝 놀랄 말씀이 또 오르고 그 말씀이 야, 이 말씀 때문에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깨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말씀을 발견하고 또 감사하고 정리하고 나면은 다시 또 잠이 또 들어요. 물론 그러다가 어떨 때는 좀 늦게 잘 때도 있는데 물론 직장 생활을 따로 안 하다 보니까 시간에 구애를 안 받아서 그렇기는 할지라도 어쨌든 장점은 있어요. 진짜 어떨 때는 말씀 하나 깨닫고 나면은 밤에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쩌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는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문득문득 감사합니다. 사실 뭐 목사라고 뭐 다 알아서 전합니까? 그때 깨달아서 전하는 거죠. 그렇죠?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경 읽다가 말씀 깨달아져서 그리고 믿어지고 확신이 돼서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좀 읽고 앞서 들은 것도 있고 깨달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 정리는 이제 좀 더 낫겠죠.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하다가 살다가 문득문득 말씀이 탁 떠오르죠. 떠오르면 그 말씀 때문에 그 얽혔던 일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새 힘입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우리가 세상에 참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신앙 안에서의 친구들 빼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신앙안도 이제 넓지를 않아요. 신앙안도 너무 이제 좁아져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친구가 없어요. 총회신학교도 제가 졸업할 당시에 39명인가 그래 됐는데 우리 반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진짜 신하게 지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다 떠나가고 만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첫째,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밖에서는요, 친구가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런데 진짜 친구들은요, 지금도 2달에 한 번씩은 만나잖아요.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나면 밤을 새워가듯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도 할 말이 또 있어요. 시간만 되면 며칠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지요. 뭐 이래저래 각자 다 바쁘다 보니까 결국은 또 헤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또 만나고 싶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도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나 어떤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자,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어쩌면 생사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친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5절로부터 72절까지는 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천천금은보다 승한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말씀대로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왜 믿었는가?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잘 나갈 때는요, 다 자기 힘인 줄 알아요.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지멋대로 가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언제 아는가? 그걸 깨닫는 날은요, 공고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공고한 일을 안 당하고요, 계속 만약에 형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게 복인가? 계속 형통한 게 복인가? 아니에요. 계속 형통하면요, 끝판에 가서는 한꺼번에 망할 수가 있어요. 가끔 교회들도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교회에 세계에서 1등, 2등, 3등 가는 교회들이 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지금. 뭐 온갖 구설수에 다 휘말렸어요. 다 휘말렸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형통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까? 진작 차라리 좀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아마 뉘우치는 일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진작 좀 잘못됐으면 그때는 아마 진정한 회개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 잘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무너지니까요, 겁잡지를 못하게 무너져요.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당하는 게 어쩌면 나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은 나을 수가 있는데, 너무 늦으면은, 너무 늦게 깨달으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죽기 직전까지 평안하기만 하면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 전에 좀 어려움을 당하다가 거기서 진실로 깨닫고 뉘우치고 바로 잡아가지고 교정 바로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고난 중에 평안함이 유지돼야 적당한 경계도 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형통하면 그게 형통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깨닫질 못하니까. 그래서 67절 다시 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그릇 행하면서도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했었는지를 이제서 비로소 알았고 바로 교정을 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요 일부러 사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세상 말로도 그래요. 세상 말로도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도 공고함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 안질도 안 좋았다는 말이 있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간질. 그래가지고 그 간질이라는 거 뭐 눈 나쁜 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질 흐린 것도 그렇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다고. 하나님 적당히 알아서 다 했을까. 그런데 자관 그것 때문에 3번을 기도했대요. 근데 응답이 뭐라고 왔죠?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기를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하게 나를 견제해가면서 나 삐뚤게 안 나가도록 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씩 그래서 그런 감사해요. 무슨 감사냐면 너무 안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 너무 잘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하고 왜?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생각 안 품고 엉뚱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갑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시다. 그러니 주님이 하신 일이 선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가시를 주셨은들 그게 어찌 선이 아니겠어요. 고난을 주셨은들 그것이 어찌 선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께서 어련히 알아서 선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이 조건 하에서 하나님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은요. 기회만 되면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괜히 잘 가고 있는데도 자꾸만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우리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빗나가지 않았으면요. 설령 모습은 좀 안 좋아도 중심만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힘차게 그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이거는 교만한 자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자들 그들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결과적으로 주의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엄청난 유익이었었다. 그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그 말이죠. 그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못 배울 뻔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했으니 그 말씀은 내게 있어서 천천금은보다도 더 낫다. 다른 무엇으로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꾼다 그 말이죠. 물질,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명예,
그것도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권세?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다 이따위 것들은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만 향해서 묵묵히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